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집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하네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집 짓는 것들을 봅니다. 개인적인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들을 보면 동일하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짓는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죠. 요즘 지진이 경제에서 일어나면서 건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진 설계가 되느냐, 지진에 강하냐라는 이야기도 하죠. 진도 7 혹은 진도 9에 지진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지진의 얘기 들으니까 참 두렵다, 염려된다 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죠. 경주 주변에 사는 분들은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조금만 흔들려도 괴로워한다 라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는 경주에 계신 분하고 통화해 보니까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동네에 안 온다. 사람들이 와서 좀 관광도 해주고 소비도 해줘야 우리가 사는데 너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게 더 염려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몰아치면서 제주도에 걸쳐서 부산으로 거쳐 움직이는 그 경로에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참 사람이 약하다, 사람들이 힘이 없구나, 자연 앞에는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자동차가 한 4천여 대가 수해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재산적인 피해가 많았고 인명피해도 있었고 참 우리가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우리는 보게 되지. 아마 여러분의 가족 혹은 이웃 아니면 아는 지인들이 이러한 경주의 지진 혹은 이번에 태풍의 피해에 엮여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가, 하나님이 도신 은혜가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구조로 짓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대칭 건물은 지진에 약하다. 요즘은 예쁘게 지려고 멋있게 지려고 모양이 이상하게 아니면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진 건물도 있는데 지진에 약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초에 의해서 건물이 높아질 수도 있고 건물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가 적게 만들어진 건물은 높아질 수도 없고 넓어질 수도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63빌딩에 얽혀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63빌딩에 올라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이야 건물이 최고의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국가에서 고도 제한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죠. 옆에 대명중학교가 이전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고도 제한에 묶여서 건물을 원하는 대로 못 지어서 이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고도 제한에 걸렸는데 그래도 이 건물을 짓는데 원하는 만큼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지어가는데 국가에서 63빌딩 허락했다고 합니다. 기초가 이미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 국가에서 제한한 고도 제한 높이만큼 지을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기초를 세웠다면 지금의 63빌딩은 없었다고 그러죠. 기초를 어쨌거나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63빌딩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짓는 건물들 보면서 여러분이 짓고 있고 또 짓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기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어디다 집을 짓느냐, 터가 중요합니다.
터가 중요한데 오늘 터는 두 종류를 이야기하죠. 반석과 모래, 반석과 모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삽을 가지고 아니면 장비를 가지고 땅을 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들이 능력껏 파시겠지만 그러나 땅의 모습에 따라서 작업하는 강도가 달라지죠. 교회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지난주에 장비가 들어와서 땅을 파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아스팔트가 아스콘이 깔려있으니까 커터기로 일단은 자르고 그러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걷어내고 땅을 파고 문제를 찾아서 다 해결하고 다시 아스콘까지 다 깔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이 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모래 같으면 저도 팔 것 같습니다. 땅이라면 그럭저럭 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으로 딱 굳게 붙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망치로 때려서도 어려워요. 장비가 들어가죠. 자, 모래에 집을 짓는다. 기초를 세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땅을 파면 땅이 파지고 집을 짓는데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반석에다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반석을 깨야 되고 반석을 손을 대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자,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이 쉬워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쉬워요? 성경에는 모래보다는 반석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땀 흘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성경 뭐라고 하느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겠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반석에 집을 짓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귀한 말씀이 많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 전하시고 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역사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이 있어요. 서기관인들, 권위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특별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가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글을 읽습니다. 대화와 글 속에는요,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 주장,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5장, 6장, 7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정리하신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결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수 있겠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잘 안 들으시나요?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옛날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글을 모르니까요.
지금이야 대부분 글을 읽으시니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이 한글날인데 한글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이 한글로 되어졌고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서 이 글에 대한 많은 보급이 이루어졌다.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언급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맹률이 있다. 글을 모른다. 성경책 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글을 읽어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영어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영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나라, 제가 보기에는 아랍 국가의 글들을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쓴 건지 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갖다 주고 여러분 보고 읽으라고 그러면 여기 읽으신 분들 꼭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자,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주어도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많은 것도 아니죠. 성경이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보급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자, 1차적으로 글을 몰라요. 2차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되어있지 않아요. 3차적으로 성경책도 비교적 적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했던 귀한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기에는 거의 전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함께해도 라틴어를 읽고 이런 식으로 읽기 때문에 듣는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쉽습니다. 집에 가셔서 텔레비전 틀어도 텔레비전에도 하나님 말씀 전해지고 있죠. 핸드폰 열어도 하나님 말씀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스마트폰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는 것도 몰라요? 보니까 접속수를 보니까 우리 방송팀에서 염려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이번 주에 많이 들어가시는 숫자를 한번 거기에 숫자가 들어오거든요. 몇 사람 들어왔다. 몇 번 들어왔다. 이게 카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이 몇분 계시는데 아멘 안 하신 분은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지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겠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는 이야기는 이것을 나의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식적인 것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에 흘림이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는 감정적인 동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할 때 능력이 있어요. 지켜 행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보십시오. 머릿속에 쌓아두라고 아닙니다. 감정적인 동의로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할 때 이 율법적인 레위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평탄과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지.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는 것이 싫어서 다시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속을 통하여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억지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동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시겠다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쳐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유보하셨다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은요, 다른 문제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은 심상치 않으신 것 같고, 얼굴이 굳으신 분도 심상치 않으신 것 같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장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흔들어 놓게 되는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장,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위기들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휘몰아치면 집이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시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혼용되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산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여호와 일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정말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에게 복 주시려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테스트, 시험을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게 전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 속에 주님이 넘어가셨다면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프니까 떡으로 만들어 드셨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주었다면 천하 모든 걸 보여준 그 사탄에게 전하여 그것을 취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사역과 삶과 역사,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단절시키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찾아오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 이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기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환난의 모습이란 이야기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참 어려운 모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90년도에 군대에서 있었을 때 이 경험 비슷한 것을 해본 기억이 납니다.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짐 싸라더라고요. 그래서 짐 쌌어요. 부대에 갔더니 내일부터 복구 작업 나갈 거니까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군복 입고 복구 작업 나갔는데 가봤더니 지금 말하면 일산 지역이더라고요. 한강 뚝이 터져가지고 일산 쪽으로 범람해가지고 그쪽에 복구 작업을 나갔다. 아마 여기에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저도 경험이 있는데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몰아치니까 벼가 넘어졌대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수업 안 한다. 얼마나 좋아요. 뭐 한다고요? 가서 벼 세우러 간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농부들께서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수업도 안 하고 할렐루야는 아니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나. 근데 가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 열심히 농사한 것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90년도에 거기에 가봤는데 군복 입고 복구 작업을 가는데 처마 밑까지 물이 찬 흔적이 있더라고요. 밀폐 옮기고 모든 곳에 진흙과 모든 오물들이 들어져 소와 돼지들이 죽음을 넓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참 물이라는 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보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수해를 당한 분들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참 힘들어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물이 몰아쳤을 때, 이런 바람이 몰아쳤을 때, 혹은 지진이 흔들렸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남아있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린 사람,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다르게 되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니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거꾸로 해서 다시 올라가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시험과 유혹과 고난,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심판 때에도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수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다가 눈물 콧물 흘린다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아멘하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서 다 은혜를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그러시다.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 붙잡고 내 삶을 변화시키며 성령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은강사 목사님이 한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끔 생각납니다.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모든 성도를 인사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이불을 싸들고 강대상으로 가요. 왜 이거 뭐하는 짓이요? 그랬더니 제가요 참다 못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집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 같고 천사 같아서 나는 그분하고 살려고 여기에서 이불 싸집어주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찔림이 나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저를 향하여 바라보기를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모습은 시험에서, 그 모습은 유혹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힘들기도 하지요. 눈물도 흘릴 수 있지요. 괴롭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비바람 몰아치지 않나요? 몰아쳐요. 그러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 속에, 환난 속에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찬양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유혹을 무찌르실 때 뭘로 무찌르셨죠?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은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에게 권위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결론하며 이야기하신 말씀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 보다 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바라는 성도들이여, 소망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지식이 쌓여지고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며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흘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는 어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석에 집을 지은 자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시험과 환란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